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씹는 교회가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곽다운 자리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함께 걸어오고 있는 목사님과 리더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웅 목사님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심플하죠. 모든 게 심플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먼저 선포하고 오늘 또 특별히 주제는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종우 형제님이 특송을 특주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종우 형제님 말씀 선포하고 다음에 종우 형제님 나오셔서 또 플루스로 축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 암송 실력이 뽀록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면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가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선지의 남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주간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예.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또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묵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조무영 대님이 한 2주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반주가 없어요.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다음 주에 좀 반주 있는 찬양으로 준비해라 얘기를 했는데 무반주로 하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와서 오늘 또 하나님께 대형님이 나오셔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무반주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정우영재님이 우리 말씀 짓는 교회가 좋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좋대요. 왜 좋냐고 물어봤어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짓는 교회 어디 가든 같이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꼭 같이 가겠다.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죠?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그냥 쭉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가장 멀리서 오셨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문민교회에서 오셨고요. 우리 다은 자매님 아버님이시기도 하고 또 제 TTS 동기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말씀 주시는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곽 목사입니다.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단순한 교회인데요. 교회가 정말로 많이 단순해졌네요. 제가 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저희 교회의 이제 젊은 성도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는 굉장히 성공한 부부예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을 이뤘고 또 형제나 자매가 토론토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또 토론토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큰 기업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작년에 서울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또 형제가 너무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좋고 자매도 미인이고 아이도 둘이 있고 어제 또 사는 곳을 갔더니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어떠냐 그랬더니 술도 안 쉬고 목사님 편한데 편함이 없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싣는 교회 이제 건물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평안한 사람이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형을 이렇게 속인 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호텔이 없으니까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잠들었을 때의 삶과 잠에서 깬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17절에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계시기에 누릴 수 있는
삶의 평안과 지혜와 능력과 행복을 고백하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그 형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과 토론토 생활이 다른 점이 한국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 같아요.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마음을 뺏기니까 다 가졌지만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만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또 핍박이 오면 빨리 도망가서 흩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이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집 전이었죠. 이거는 건물이죠. 건물은 신앙생활의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구죠. 신앙생활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아직 임대를 못해서 공원에서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는 집에서 드립니다. 집에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정 핍박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평안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앞장서 가셔서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야곱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토론토식 아재 개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채를 파는 부채장사가 부채를 팔면서 평생을 쓰는 부채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렇게 보니까 부채를 종이로 만든 부채를 어떻게 평생을 쓰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래도 부채를 하나 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을 썼는데 부채가 망가졌어요. 부채장사한테 가가지고 평생 쓴다고 그랬더니 3일 만에 망가졌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채장사가 사용 설명서를 읽어봤네요. 그래서 부채 이렇게 뒷부분을 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부채는 가만히 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사용하시오. 토론토에서는 먹히는 건데 한국에 오니까 표정이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는 뭔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 전도서 7장 29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범해야 행복하고 단순하게 살 때 가장 사람에게 뛰어난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순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였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위의 출발은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사도 바울도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의 목표점을 보고 달려간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일에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성공한 기업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가장 성공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단순한 걸 추구합니다. 디자인도 단순하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단순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죠. 이 말씀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단순하다라는 것은 교회에도 하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심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또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구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우리 자매님들 음식 준비하고 접대하는 데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2000년 전에 정말 집도 그렇고 먹을 것도 없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했다는 건 우리 자매님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았거든요. 머리 풀어 헤치고 꼭 12명 똘마니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 집에 13명의 장병들이 들어왔으니 이 두 자매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마르다가 성경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좀 반대입니다. 39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어디 가나 이런 사람 있죠. 이사하면 여기도 이제 이사했지만 피아노를 딱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꼭 피아노 의자를 딱 짚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이렇게 가면 목사님하고 저도 단기 선교 다녀봤지만 다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바쁜데 꼭 머리에 꼭 꽂고 막 찬양하면서 혼자 산책하는 자매들. 지금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이 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눈치도 없고 철도 없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눈치 없는 짓을 했을까?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아마 마음에 들었던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꼭 목사님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다 DTS 방문하고 바쁜데 목사님은 왜 크리스 다른 데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언니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불평을 하는데 불평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동생을 불러다가 혼내든지 불평을 할 텐데 예수님께 이런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투가 완전히 삐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너무 재밌어요.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반복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꼭 반복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무슨 일로? 많은 일. 사람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염려가 생기고 들떠있다는 들떠있다는 단어는 원어에 보니까 업셋이라는 말이에요. 섭섭한 거.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늘 걱정하고 섭섭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염려가 많아지고 마음의 섭섭함이 커진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한 분들이 의외로 걱정도 많고 관계 속에서 섭섭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나중에 섭섭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선택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종은 그런 비전과 그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정해진 목적과 비전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에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여자요. 대체죠.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말씀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까지 이루어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고 복잡한 이 일상생활에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기정과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사소한 것들, 덜 중요한 것들, 또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버리고 정말로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참된 신앙생활 열매들을 바로 거두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많고 또 건물이 이렇게 이제 많이 비어져 있다고 그래서 설교를 20분만 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그랬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잠깐 방문하러 갔다가 6개월 있다가 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 만나서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 생활 한 10년쯤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제 첫 대답이 뭐였을까요? 나는 못한다. 근데 5년을 괴롭히는 거예요. 5년 내내 여보 하나님이 개척하래.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3년 전까지 절에 다니던 불자였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요. 또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순종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 계실 것 같은데,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봐 무섭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괜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이게 피곤해지고, 그리고 순종도 잘 못하거든요. 자꾸 재고. 제 아내는 너무 단순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5년을 개척하라고 해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참다가 좀 짜증이 났어요. 제 아내한테 다시는 그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개척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당신한테만 그렇게 개척하라고 그러냐. 근데 제 아내가 당신은 기도를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정말 기도를 안 했거든요. 목회다가 기도하는 사모가 여보 하나님 이렇게 해 그러면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척은 아예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날 너무 제가 창피해가지고 알겠다고, 내가 그러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겠다고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도착해서 이제 도착 기도를 하려고 본당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제 느낌이 하나님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던 목사가 3일에 금식하러 와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무릎을 꿇자마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딱 눈을 감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만 오렴. 그런 거. 제가 그때가 나이가 40이었거든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짐을 싸서 집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장모님이 아니 자네 3일 있다가 온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어머님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뛰어나오더니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았냐고. 아니,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기도원에 3일 금식하려고 했으면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도 3일 있다 와야지. 벌써 제가 올라간 지 3시간 만에 내려왔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 있어서 뭐하냐, 빨리 밥을 차려라 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교회 사표를 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4개월 정도 저희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님들이 해봐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건물을 빌려야 되는데 건물 빌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 건물 안 빌려요. 그래서 빌릴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빌리러 찾아갔어요. 제가 살던 지역은 한인들이 제일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그 지역에 빌립니다. 저는 그 한인들이 많은 사는 곳에 교회를 빌리면 사람들이 올까봐 북쪽으로 40분 떨어진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한인들이 아무도 없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빌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대인 기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40대 이렇게 자매님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40대 자매님들이 이렇게 막 목소리가 높아지면 막 무서워요. 아예 선포해요. 40대 자매들은 내 앞에 오지 마라. 지금도 전화 오고 그러면 전화 잘 받는 거 싫어합니다. 저희 집이 이제 망하면서 제가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다 개척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토론토도 개척교회가 잘 안 돼요. 90%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내가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한다고 해서 누가 오겠나 싶어서 한인들이 없는 옥수수밭에다가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교회 간판을 딱 걸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한국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이 지역에 한인들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나 하고 예배 끝나고 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앞에서 한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토론토에 15년 살았는데 이 지역에는 한인들이 없는데 교회 앞에서 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이 동네에 한국 사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골라간 데가 잘못 골라가가지고 한인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곳에 제가 몰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교회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는데 꼭 질문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은 비전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답답했나 봐요. 목사님은 교회를 왜 계속했어요? 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가 하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집에를 가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온 분들한테 그 교회의 비전,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건가를 잘 안내를 해줘도 싫지않은 반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척하라고 해서 했는데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오시면서 궁금하신가 봅니다. 교회의 비전을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교회 비전도 없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경험도 없고 부족합니다. 저에게도 교회 비전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답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도 풀타임 일을 했었어요. 제 아내도 일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둘이 새벽기도 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 둘 학교 보내고, 아내도 제가 직장에 내려주고 저도 직장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둘 저녁 차려주고 신방을 가더니 성역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출근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고속도로 진입로였는데 9시쯤 되는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평일에는 그렇게 막히지 않는 거예요. 사고가 났나 하고 이렇게 유리창을 내리고 저렇게 들여다봤더니 고속도로 100m 전방에 차 한 대가 서 있고 또 외국 사람이 할머니하고 어떤 아이를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차가 이제 그 차 뒤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리창을 내리고 할머니한테 한국 분이시냐고 그랬더니 한국 분이시냐고. 외국 사람이 저한테 같은 나라 사람이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려서 할머니를 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할머니가 그 2살, 3살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고속도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토론토에 401 고속도로라고 이 경부 고속도로 2배만한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분이 보고 내려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할머니가 영어를 못 하시는 상황에 저희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할머니를 저희 차에 모시고 댁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집을 모른대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집을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소련, 러시아 교포. 그리고 일주일 전에 토론토에 자기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보러 오셨다가 아침에 시차가 바뀌니까 7시에 잠이 안 와서 손주를 데리고 산책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7시에 나왔는데 8시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비를 다 맞고 9시 저희 만날 때까지 2시간을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저희를 만나게 됐어요. 저희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할머니에게 경찰서에 모시다 드리겠다고 이제 경찰서를 가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3일 전에 집 앞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 근처에 한인교회를 다니시나 보다 하고 할머니한테 여쭤봤죠. 할머니 그 교회가 고속도로가 보이는 옆에 있으면 아니래요. 큰 길가에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동네 안에 있나요? 그랬더니 동네 안에 있는 교회. 제가 아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럼 그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면 댁에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이 바로 그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그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앞에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집이 발칵 뒤집혔죠. 딸하고 사위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책 가셨나 하고 집 앞에 찾아봤는데 안 계시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막 찾으러 또 나오던 차에 저희 차가 그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엄마하고 아빠가 저희 차로 뛰어오고 저희 차에서 할머니하고 아들이 뛰어나갔죠. 이 아들이 이제 할머니보다 달리기를 잘하니까 먼저 뛰어갔겠죠. 그래서 아빠한테 가는 줄 알았더니 아빠를 싹 피해가지고 엄마한테 가더니 엄마 품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랑 아들이 우는데 엄마가 너무 놀랬는지 그냥 그 물이 흥건한 주차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 아들을 품고 이제 울고 있었고 이 사위가 계속해서 뛰어오더니 제 품에 확 안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2마디를 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일주일 전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 목회 못해요.
저는 그냥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은퇴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따라와라. 순종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방향도 몰랐을 때 비전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지금 목민교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마음속에 그 순간 찰나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너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처음 만난 네 품에 안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를 예배하고 너한테 고맙다라고 하냐. 이유가 뭐죠? 왜 저를 처음 만난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죠? 그렇죠. 제가 그 집 아들을 찾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국 분이셨는데 한국말도 못해요. 그랬는데 처음 만나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이 제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한테 감사하고 하면서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제가 그 집 아들을 찾아줬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땅에 내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은데 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관심 갖는 교회도 없고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는데 목민교회가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내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민교회가 그때부터 비전이 분명해졌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애쓰고 섬기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사모님 있으세요?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놀이공원 갔다가 아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세요? 아유 지금 너무 바쁜데 나중에 한가하면 찾읍시다. 그런 아빠 있나요? 없죠. 요즘 갱년기인데 갱년기 다 지나고 건강하면 찾읍시다. 그런 엄마 있나? 없을 거예요. 아유 집안에 애가 둘이나 더 있는데 뭐 하나는 뭐 잊어버리고 삽시다. 그런 부모 없어요. 집에 애가 있건 없건 바쁘건 아프건 상관없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즉시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런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싶어하고 그런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교회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말씀 심는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영원공에서 제자 삼는 그런 단순한 신앙생활 계속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우리는 다 할 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들,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일들, 그것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하는 거라든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의 행복한 것들 우리가 이거를 추구하면 행복을 맛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그 신앙생활, 단순한 신앙생활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말씀 심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소원을 잘 알아서 그 소원대로 목회하고 소원대로 신앙생활하고 소원대로 살아가는 기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행복을 상급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수적인 문제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군의 실삼는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심는 교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말씀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이라도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제자 삼으세요. 우리 다은이의 야성이 넘치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함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심리 교회 주일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장소가 좀 변경이 되고요. 오늘 여기서는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125 카페라고 앞에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하는 그곳에서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5 카페 다 아시죠? 당분간. 그리고 장소는 바뀔 수가 있어요. 저희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 이제 임시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있는데 거리는 좀 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공간은 어디든지 또 이제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또 하고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바뀌었구나. 목적이 먼저 영혼 구원에 대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을 먼저 구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고 다시 우리의 목적을 수정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당을 위해서 또 공간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예배당 부가 이사 은혜롭게 지난주 수요일에 잘 마쳤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정말 심플 처치가 됐어요.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심는 교회 기도 제목, 또 온전히 예배하는 말씀 심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왕모임이나 모든 모임이 지금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로 여러분 드려집니다.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전에 예배 드렸지만 더 마음을 다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일은 또 말씀 심령 교회 예배로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식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꼬마 김밥 준비했으니까 우리 바닥에서 좀 앉아서 먹고 또 서서 드실 분 서서 드셔도 됩니다. 또 귀한 시간, 또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모든 식사 교제가 끝나면 이 의자들은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자를 배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거기까지 또 힘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주기도문하고 축도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말씀 심린 교회 머리 위에 말씀 심린 교회 위에 또 말씀 심린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웅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으시는 우리 수지 사모님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말씀 심는 교회 그리고 예배당에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밥 왔나요? 네, 왔어요.